오늘은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란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주에 5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장이었고, 오늘은 그 준비한 재료들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것 같지만 또 건축물 구조를 관심 있게 이렇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들의 입장이 뭐였는지, 그리고 성전 건축 이 6장에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지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1번을 보면 문제 1번을 보세요. 6장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대칭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우리가 대칭 구조는 무엇을 강조할 때 쓴다 그랬었죠. 그래서 보통 맨 끝에 같은 형태를 기록하고 또 그 가운데 같은 형태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맨 가운데다가 하고 싶은 말을 중간에 기록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엇을 아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구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그 문장 구조들을 그런 방식을 즐겨 사용했어요. 그들의 문화니까 우리는 왜 그랬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사용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읽어낼 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거를 우리는 찾아내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다 읽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다 읽어보고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걸 A, 앞에 바깥에 있는 거, 맨 뒤쪽에 있는 걸 A 다시 이렇게 볼 수가 기록을 한다. 그리고 중간에 또 그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을 B, B 다시, 맨 중간에 있는 거 C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형태를 구분한다 그러면 C가 핵심이 되겠죠. 그럼 C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C.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장에서. 누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작가가, 이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이 C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C가 어디냐? 11절에서부터 13절. 한번 이렇게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C예요. 그래서 6장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C에 들어있다. 11절에서부터 13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싸고 있는 맨 안에 핵이 이제 C면 C 바깥에 싸고 있는 B가 있겠죠. 그 B가 뭐냐 하면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2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또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B 다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가 또 앞뒤로 싸고 있죠. 그건 뭐예요? 앞쪽에 있는 것은 성전의 외부 공사. B는 성전의 외부 공사, 뒤쪽에 있는 B 다시는 성전의 내부 공사. 그래서 성전 공사에 관한 것을 핵 C라는 핵 바깥에 성전 내부 공사, 외부 공사를 놨어요. 그래서 공사를 넣고, 그러면 이제 맨 끝에 있는 A는 뭐냐? 1절 보세요. 1절 뭘 얘기했어요? 연도를 얘기했죠. 연도. 그래서 연대기가 되고, 또 맨 끝에 가면 37절, 38절이 연도가 돼요. 그래서 연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이들은 이런 양식을 즐겨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알게 되면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 핵심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대칭 구조에서 작가가 아주 뭔가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작가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뭘 강조하려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조를 이해하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구조 하에서 우리가 그 단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A 단락, 첫 번째 단락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2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은 문헌에, 그 문자가 빠졌어요. 문헌에 BC 996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건축은, 문헌이라는 것은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기록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내용들은 연도가 기록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은 BC 966년에 했다. 그러니까 약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했다고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약 1000년 전에 성전 건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절에 의하면 출애굽 연대는 몇 년이 되는가? 출애굽 연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문헌에 없어요. 어떤 문헌에도 몇 년에 출애굽했다가 다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모든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출애굽이 몇 년도냐를 추정을 해내는데 이걸 씁니다. 여기를 근거로 써요. 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480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966년에서 뒤로 480년을 더 가면 뭐가 돼요? 출애굽 연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문헌에서 그 역사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480년을 정확하게 기록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어요. 480 몇 년인데 대충 480년이라고 했는지 그거는 뭐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출애굽 연도를 따져요. 그럼 출애굽 연도가 몇 년도가 돼요? 480년, 966년 더하기 480년 하면 몇 년이 나와요? 예, 1446년. 그래서 이게 출애굽 연도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틀리긴 해도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그 2번, 우리가 지금 2번에서 그 출애굽 연도를 여기서 굳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출애굽 연도를 굳이 48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 만에 건축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언제 시작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480년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480년 동안 선 없이 살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집이 없이 사셔서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480년 동안도 집이 없이 살았는데 뭐 지금 집이 필요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집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떤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480년 동안 하나님이 힘들게 사셨으니까 집을 지어드려야 된다. 우리는 좋은 집이 있고 하나님 아직도 천막에 있고, 그러니까 집을 지어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집 짓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런데 작가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작가는 뭘 말하려고 해요?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480년 동안 집이 없었는데 뭐 하나님 집 지어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굳이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 차이죠. 작가는 어느 쪽을 택할까요? 집 지을 필요가 없다는 쪽을 택하면 480년 동안에 필요 없었는데 뭘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3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막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다. 성막과 성전의 규모는
어떻게 다른가? 이제 뭐 여기 설명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우선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나면 이제 그 설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구조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죠. 자, 여기 우선 보면 맨 밑에 바닥이 있고 바닥 위에 솔로몬 성전 모형도의 그 바닥이 있고 바닥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층계가 1층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2층이 있죠. 근데 그 내부를 보기 위해서 그 한쪽을 이렇게 잘라놓은 그런 단면들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맨 위에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성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맨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성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그 다음 한층 이렇게 낮게 되어 있죠. 그것은 부속 건물이에요. 그래서 부속 건물로 만들어진 게 낮은 층이고, 앞쪽에 있는 것은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이렇게 앞쪽에 튀어나오는 부속 건물은 현관이 되는 거고요. 옆쪽으로 돌아서 뒤까지 좌우측으로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낮은 층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부속 건물인데 이게 3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성전과 성막은 그냥 통으로 천장까지 바닥까지 한 층이에요. 높이가 높지만 통으로 한 단층이에요.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둘러져 있는 그것은 방이 3개층으로 되어 있고 3개층마다 삥 돌아가면서 각 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부속 건물이다. 부속 건물이 뭐뭐 있다고요? 다락방, 3층의 다락방과 앞에 현관을 이제 주랑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본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쪽에 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성소는 뒤쪽에 있고요. 앞쪽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가 들어있는 그런 자리였죠. 천막 구조하고 똑같게 되어 있어요. 천막 구조에는 부속 건물은 없었죠. 성소와 지성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그림을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에서 들어가면서 성소는 크고 지성소는 작아요. 그래서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지성소는 정육면체, 성소는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규격을 한번 볼게요. 머릿속에 성소, 지성소가 개념이 떠요? 예? 안 떠요? 예. 자,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우선 갖고 있으세요. 가로 1번을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성전과 성막의 규모를 비교해보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은 뭐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은 거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예요? 우리처럼 성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가요? 성전, 지성소는 아니에요.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제례를 하는 데예요. 성도들은 그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 일단 1단계 첫 번째 방에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이 앉는 자리라 그래서 언약궤만 거기 들어가 있죠. 근데 언약궤가 들어가는 데는 대제사장 한 분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 한 분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날 대속일이라 그래서 7월 10일 날 한 번만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 그러면 1년에
그 지성소는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그런 장소예요. 그 앞쪽에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 불을 붙여놓고 끄고 등잔불을 저녁 되면 등잔불 켜놓고 항상 불이 밝혀 있어야 돼요. 아침 되면 불을 끄고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사면이 다 깜깜해요. 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소는 창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 개념으로 보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 성도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오늘날 교회와는 개념이 틀리다.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장소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된 성전의 규격을 보면 성전의 규격은 L은 길이, D는 이제 깊이, H는 높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길게 앞뒤로가 길어요. 성전의 그 규격이 앞뒤로가 긴데 그걸 60규빗, 그 다음에 좌우로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로, 세로의 그 비율이 어때요? 가로, 세로 비율이 3대 1이죠. 그러면 성소는 세 칸으로 나눴을 때 20규빗, 20규빗 이게 지성소의 규빗이면 세 칸으로 나눴을 때 지성소는 한 칸, 성소는 두 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성전의 규격은 바닥 면적이 얼마냐? 73평이다. 그걸 계산하면 73평이 나와요. 73평이면 큰가요? 작은가요? 우리 교회 전체 다 합쳐서 이게 40평이에요. 이거에 약 2배가 조금 못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약 2배 정도 된다. 그럼 대단히 큰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성막하고 비교했을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하고는 길이를 보세요. 길이가 어때요? 길이가 30, 세로, 가로, 세로 했을 때 30, 10 하면 길이는 반밖에 안 되죠. 성막의 길이의 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성막은 18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막보다 평수는 한 3배 정도가 넓어졌고 길이로는 2배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원래는 성막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 합쳐서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부속 건물이에요. 나머지 부속.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전하면 전체를 얘기하기보다 성소와 지성소로 따졌을 때 규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앞 주량. 그 성소에서 부속 건물이 들어가는 현관이 성막에는 원래 없었어. 근데 성전에는 들어가는 현관을 만들어 놨어요. 현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현관이 그 성전의 폭하고 똑같이 20규빗에다가 이제 앞뒤 길이가 10규빗 이렇게 해서 바닥이 12평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인데 그 맨 앞쪽에는 현관이 있기 때문에 다락방을 만들지 않고 뺑 돌아가면서 좌우측 뒤까지 뺑 돌아가면서 뭘 만들었다고요? 다락방을 3층으로 만들었어요. 1층, 2층, 3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문은 어디에서 들어가게 했냐면 성소에서 성소 오른쪽에 보면 들어가는 현관문이 그 다락방으로 가는 현관문이 있어요. 그럼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나사식으로 된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2층, 3층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층, 2층, 3층이 폭이 다 틀려요. 어떻게 틀릴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 3번 보세요. 다락과 골방, 성전의 벽에 연하여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이 되는 다락을 3층으로 건축하고 다락마다 골방을 만들었다. 그래서 각 층마다 방을 빙 돌아가면서 만들었다. 복도를 만들어 놓고 복도 옆으로 방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아래층, 하층, 1층의 넓이는 5규빗, 그 다음에 중층, 2층의 넓이는 6규빗, 3층,
상층 3층의 넓이는 7규빗이다. 다락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었으며 나사 모양 층계로 중층과 상층으로 오르게 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1층, 2층, 3층에 방을 만들었는데 왜 1층은 좁고 2층은 조금 더 넓고 3층은 더 넓을까요? 이게 왜 이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벽을 1층, 그 벽을 만들 때 1층에 5규빗을 놓고 한 규빗이 폭이 얼마예요? 한 규빗이 45cm예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게 한 규빗은 이게 팔꿈치까지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팔꿈치까지를 대해서 계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이것을 그 숫자적으로 계산할 때는 45에서 46cm로 계산을 하는데 쉽게 우리가 그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50cm로 따져보세요. 이게 50cm. 그러면 한 규빗이 50cm라고 하면 벽이 두께가 25cm예요. 그래서 벽을 25cm로 해서 양쪽에 벽을 해고 벽 위에 판자를 놓아요. 그럼 그게 바닥이 돼요. 그 다음에 그게 1층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벽 바깥으로 또 벽을 2층 벽을 올려서 또 1층에서 바닥에서부터 2층 벽을 따로 올려요. 붙여서. 그럼 벽이 두 배로 두꺼워지겠죠. 1층에는. 그 다음에 그래서 2층 벽에 올라간 그 벽하고 양쪽 벽을 거쳐서 판자를 놔요. 나무를 넣고 판자를 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바닥이 되는 거죠. 그 3층은 또 그 바깥 벽을 1층에서부터 3층의 벽을 만들어요. 그럼 벽이 1층에서 보면 벽이 두께가 3개가 되는 거죠. 2층에서 봤을 때는 벽이 2개가 되는 거고 3층에 벽이 하나가. 그래서 올라가면서 한 규빗씩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림을 그려줄까요? 그리고 이제 창문, 오후 시간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창문, 성소의 좌우측 벽 20규빗 높이의 창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높이가 5규빗이기 때문에 5규빗은 2m 50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2m 50이 한 층씩 이렇게 해서 3층을 만들어서 3층보다가 위쪽에다가 창문을 내야 성소 쪽으로 창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창문을 그림에 보면 여기는 지금 창문이 지금 안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창문은 그 다락방보다 높은 위치에 거기에다 창문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기본 성소와 부속 건물을 짓고 그 천정은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이제 천정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의 외곽 건축물을 지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채취하는 곳에서 다듬고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을 채취해 와서 성전 짓는 데서 막 이렇게 맞춰보다 안 맞으면 다시 다듬고 해서 정으로 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갖다 맞추기만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다 다듬어서 사이즈를 아주 정확하게 맞춰와서 여기서는 그냥 갖다 맞추기만 조립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요. 성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느냐? 메모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거는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서 번제단을 이제 제물을 드리려면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제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그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는데 돌과 흙으로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다고 하는 말을 실천한. 정으로 쪼면 부정하기 때문에 정을 쪼지 말고 있는 돌 자연석을 그대로 채취에다가 그대로 만들어라. 담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성전 앞에서 돌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 전에는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채석할 때 아주 정밀하게 이걸 맞추려니까 엄청 쫓았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정으로 쫓지 말고 자연석을 갖다 그냥 쓰라 그랬는데 여기서 다 그 정밀하게 쪼아서 갖고 왔어요. 여기서는 안 쪼았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틀리죠. 그런데 그거를 여기 와서 성전 앞에서 안 쪼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쪼았어요. 그러면 그 출애굽기에서 정으로 쫓지 말라고 하는데 왜 쫓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부정해요, 그게? 예? 네. 하나님은 그거 돌을 쪼아서 만들려면 쪼아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면 엄청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힘들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돌 갖다가 재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태우는 의식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자기의 죄를 이제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것을 재단을 이쁘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돌을 그때 당시에 도구가 지금처럼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면 부정하다. 그렇게 하니까 부정하지 않으려면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이쁘게 질러 하다 보니까 그걸 이행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행을 한다는 형식을 성전에서는 돌을 쫓지 않고 다른 데서 다 쪼아서 그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갖고 가서 거기 가서 쪼아갖고 다시 와야 돼요. 돌도 작은 돌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더 힘들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성전의 벽과 바닥은 어떻게 마감했는가? 이제 기본 그 성전의 골격은 뭘로 지었어요? 돌로 지었죠. 돌로 다 일단 지었고 그 다음에 마감하는 벽 바닥은 다 나무로 했어요. 나무로 했는데 성전의 메모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성전 벽은 마루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입히고 성전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마루를 놓았고 이들 모두를 정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다 씌웠다는 거예요. 나무로 백향목 나무로 벽을 하고 바닥은 잣나무로 하고 그리고 그걸 다 금으로 입혔다. 그 다음에 성소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고 뒤쪽을 지성소로 앞쪽을 성소로 삼았다. 그래서 세 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칸을 뒤에 한 칸을 지성소 앞에 두 칸은 막지 않고 성소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막을 중간에 막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지성소의 규격은 어떠냐? 지성소 그룹의 규격은 어떠한가? 여기서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하면 법궤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법궤.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자리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양쪽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모형을 그 나무로 모형을 깎아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천사를 또 크게 만들어서 법궤 옆에다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무판으로 돌아가면서 금을 다 씌웠다 그랬죠. 거기다는 금을 씌우기 전에 뭘 했느냐? 천사의 그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꽃, 핀 꽃, 이 세 가지를 다 거기다가 이렇게 아로 새겼어요. 그리고 거기 금박을 입혔어요.
그게 이제 지성소 안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성소의 그 지성소의 천사의 모양을 보면 감람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높이가 10규빗이고 좌우 날개가 10규빗이면 50cm라고 따졌을 때 1규빗이 몇 메다예요? 5m. 5m짜리 높이의 천사를 만들고 좌우 날개가 각각 5m, 5m에서 그래서 좌우 5규빗, 5규빗, 10규빗이 되죠. 그래서 좌우로도 이렇게 날개를 펼치면 5m. 위로도 키도 5m, 좌우로 팔 벌린 것도 5m. 그래서 두 개를 세워 놓으니까 양쪽 끝에서 끝까지가 10m니까 20규빗이니까 10m니까 천사가 둘이 벽에서 벽까지 손을 딱 하니까 딱 맞게 맞닥뜨리게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지성소 맨 뒤에 있는 거는 지성소고 그 지성소 앞쪽에는 성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그 출입문이 있죠. 그래서 7번에 지성소의 문과 그 다음에 맨 앞쪽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성소의 문의 규격은 어떤가? 그래서 앞에 문은 더 컸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좀 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4규빗,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5규빗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안뜰의 규격은 어떠했는가? 안뜰이라는 건 뭘까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 건축물이 있고 성전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을 받치는 그 돌을 쌓아서 축대를 쌓는 모습이 있죠. 그게 안쪽들이에요. 바깥들은 그 밑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안쪽들은 건축물을 지지하고 있는 축대를 얘기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뜰의 규격은 어땠는가? 다듬은 돌 3층, 돌을 3층으로 쌓았다. 그리고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 층을 올려서 안뜰을 만들었다. 그 담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마지막 이제 보면 솔로몬 취임 4년 2월에 기초 공사를 시작해서 11년 8월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 그래서 7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근데 여기서 채석하는 기간이 포함돼요? 안 돼요? 채석하는 기간 따로 3년이 더 있었다 그랬죠? 그럼 포함이 안 돼요. 채석까지 따지면 10년 6개월 걸린 거예요. 채석 기간을 빼면 7년 6개월이 걸려서 그래서 성전 그 건축 기간은 7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기초석을 놓을 때부터. 근데 그 지금 고대에 이 중동 지방에서 신전을 건축하는데 보면 이건 굉장히 짧게 걸린 거예요. 그런 나라들 보면 지금도 200년 걸려서 건축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100년 걸리는 데도 있고 보통 50년 이렇게 40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것은 그런 거에 봐서는 물론 규격이 좀 작긴 하지만 많이 걸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 규격을 이렇게 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 있다고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여기가 10절에서는 뭐가 끝난 거예요? 성전 외부 공사가 끝났어요. 돌로 쌓는 게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내부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내부 공사는 인테리죠. 근데 외부 기본 석축을 해서 기본 그 벽을 쌓고 전정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일단 외부 공사는 끝내놓고 내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다 뭘 넣어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부 공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솔로몬아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성전 건축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를 위해서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성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겠다. 그건 뭐예요? 나를 잘 믿고 잘 따르면 어떻게 하겠다? 계속 복을 주고 이렇게 왕직을 유지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반대로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너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 너 성전을 잘 짓지만 난 백성한테 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는 않겠다. 지키면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지키면 뭐 하겠다? 너희 가운데 있고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안 지키면 너 버리겠다. 성전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 안에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것은 무슨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 성전 짓고 있지?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 법대로 살지 않으면 난 이스라엘 가운데 안 있을 거야. 너가 나 있으라고 성전을 짓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첫 번째에서 다윗이 병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의 당사자로서 죽어가는 모습, 다시 살리기 회복하기 어려운 그것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열왕기에 나타난 말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다윗이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여기서도 같은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잘한다고 지금 집 져준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 집에 안 있기 때문에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 이건 뭐예요? 집 짓는 솔로몬한테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못 짓게 막 지면 고생도 안 시키고 백성 고생도 안 시키고 막지 왜 그냥 놔뒀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고 하진 않아요. 자유를 주시되 계속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거를 강제로 못 가게끔 틀어막아서 하면 우리가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고 그 선택을 비록 악을 행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걸 함부로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전하는 거예요. 작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경고를 지금 솔로몬한테 하는 경고를 성전 건축하는 그 가운데다가 대칭 구조를 해서 가운데다 딱 집어넣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지, 경고. 솔로몬한테 너 건축하냐? 너 경고 날린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너무나 열심히 지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솔로몬처럼 우리가 잘한다고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어요.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잘못 알면 솔로몬은 이게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규격을 잘 몰라도 돼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나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 너무나 고생하고 모든 국민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만연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신앙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신앙들은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식은 강제로 솔로몬이 못하게끔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놔두지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깨닫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